오늘 이 시간 감사하면 평강이 몰려온다. 감사하면 평강이 몰려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매추감사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쁨의 제사,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 속에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해 감사하겠습니까? 아니면 원망하겠습니까? 환경 탓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최악의 상황에서 주께 감사로 반응한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진정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의 총 주제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감옥 안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뭔가 잘 안 어울리잖아요. 감옥과 감사, 감옥과 기쁨, 뭔가 어울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감옥 가면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분노, 증오, 억울함, 답답함, 우울함, 이런 건 아닌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감옥 안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수십 번 등장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억지로 한두 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번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가 몸에 배겨 있었던 거예요. 항상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화되어진 것이죠.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서 항상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입만 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만 열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귀는 감사를 싫어요.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마귀가 싫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감사하는 걸 싫어하면 우리는 계속 감사함으로 마귀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마귀를 괴롭힐 수 있어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마귀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아무리 공격해도 기쁨을 잃지 않는구나. 이 사람은 아무리 공격해도 감사를 잃지 않는구나. 내가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마귀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했어요. 불평했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민수기 1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처음 해서 불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였어요. 감사하지 아니하였어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원망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집니다. 하늘의 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을 다 사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열흘이면 도착하는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헤매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망하니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거예요. 원망하니까 제자리를 뱅글뱅글 돌다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망했던 광야 1세대는 다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평은 전진을 가로막습니다. 원망은 우리가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지금 모든 내가 처한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직장도 없고 결혼도 못되고 집안도 안 좋고 나라 경제도 어렵고 세상 사는 것도 어렵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불평하고 원망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면 인생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막히게 되어진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찬성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말씀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 원망해서 멸망당하는 자처럼 너희는 원망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했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망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불평하는 습관, 원망하는 습관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변에 원망하는 분들이 있으면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원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함께 망하는 거예요. 벼락 맞을 때 옆에 있으면 같이 벼락 맞잖아요. 망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아멘.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원망하지 아니하여야 심판을 면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망 대신 뭘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가 감사하면 인생 성공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인생 역전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후로 우리 안에 풍성한 감사와 풍성한 기쁨의 찬양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환자가 치료받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예수님은 그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고침받은 10명의 환자들 중에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왔던 사람 한 명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갔어. 예수님 내 병을 좀 치료해 주십시오. 절박하게 구했더니 예수님이 손을 들어 그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어떻게 돼요?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다. 내가 필요할 때는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내가 문제를 해결받고 나니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는데 9명은 감사로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오직 한 명만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다. 우리가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고쳐달라고,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감사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더 감사의 제목이 풍성해지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응답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을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사건에 집중하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돌아와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감사에 집중해야만 한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결국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함으로 돌아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본문에 보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고 나니까 육체의 병도 치료받았어요. 감사하고 나니까 영혼의 병까지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긴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의 병은 치료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의 영혼은 지옥불에 들어간 거예요. 오히려 감사함으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면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계속 승리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태클을 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태클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저 감사할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에 근원을 둔다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은 언제나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어쩔 때는 환경이 좋지만 어쩔 때는 환경이 나쁠 수도 있잖아요. 환경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환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임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으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뿌리 깊은 신앙이란 어떤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더니 그 안에서 임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흔들리지 아니한다.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어떠한 폭풍과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쓰러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4대를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뿌리 깊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주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안에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원망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참 염려가 많잖아요. 세상이 같은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이라는 골리앗보다 더 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염려 때문에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인생의 뿌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염려를 벗어나 감사로 나가는 것이죠.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왜 인생에서 염려, 불안, 걱정, 불평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충만하면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인생을 둘러 진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안정되는 거예요. 평강으로 충만한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게 기도 응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이 평강을 얻어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 중에 35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했어요. 전쟁 중 수많은 병사들이 죽임당했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심장병에 걸려 죽은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쟁에 참여해서 죽은 사람은 35만 명인데 전쟁 때문에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는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죽은 사람이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염려의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감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항상 감사로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원망하면 길이 막혀요. 그러나 감사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 일본 아오모리현은 사과나무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아오모리현에 1991년에 엄청난 태풍이 불어온 거예요. 90%의 사과가 태풍으로 인해 다 떨어지는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농가들은 크게 낙심했어요. 지자체들도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젊은 농부가 좌절하지 않고 감사를 고백합니다. 90%의 사과는 다 떨어졌지만 10%의 사과라도 남아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100% 다 사과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10%의 사과라도 남아서 감사합니다. 10%의 남아있는 사과는 거친 폭풍 후에 떨어지지 않는 사과, 역경을 극복한 사과입니다. 그때가 마침 입시철이었다고 합니다.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의 모습이 대학 입시에서 떨어지지 않는 학생의 모습과 서로 오버랩이 됩니다. 이 젊은 농부는 태풍을 이긴 채 달려있던 10%의 사과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합격 사과라고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요즘도 입시절을 앞두고 교문 앞에 엿을 붙이고 찹쌀떡을 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일본도 비슷해요. 학부모들이 너도 나도 합격 사과를 사려고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매스컴을 타고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이후에 아모리현의 사과는 이전 가격보다 100배의 가격에 팔리게 됩니다. 합격 마케팅 덕분에 아오모리현은 엄청난 관광단지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자에게 이런 아이디어가 생깁니다. 감사하니까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완벽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공사 중인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 주의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때에 그의 일을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풍성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구나.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시고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있구나. 우리에게 최후가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종종 우리가 TV에서 이미 이긴 축구 경기를 재방송으로 볼 때가 있잖아요. 재방송으로 축구 경기를 보면 마음이 평안해요. 그렇죠? 마음이 조마조마할 리가 없어요. 아무리 경기가 밀려도 전혀 조마조마하지 않아요. 왜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승부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왜 우리가 불안해요? 마지막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어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날에 그의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승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아무 염려,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소유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시작이요 끝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십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금 이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인생을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주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과 관계없는 절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 감사로 주 앞에 나갑니다. 원망할 때 멸망당합니다. 원망하면 되던 일도 안 됩니다. 원망하면 인생이 막힙니다. 우리가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찬송할 때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몰려옴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감사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진실로 환경과 관계없는 절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진실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눈동자같이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하나님 어려움 당한 자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